저는 오늘 읽어드린 요한계시록 22장을 안 읽어드렸네요.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2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23페이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23페이지입니다. 앞에 나와 있네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입니다.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15절이요. 시작. 개들과 점순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으리라. 저는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구약성경 스가랴 9장 10장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을 요약할 때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전 47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실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공의의 왕으로서, 또한 구원의 왕으로서, 겸손의 왕으로서, 또한 화평의 왕으로서 오실 것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 보면 마침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예언되어진 대로 이 땅에서 당신의 사명을 다 감당해 나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몸죽여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십자가에서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죽음을 정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매 사도들과 제자들 약 500여 명이 살펴보는 가운데 하늘나라로 승천하십니다. 그 로마서에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은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을 주시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 안에 들어가는 권세를 주시고, 음행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성 밖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 정확하게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간데 없더라. 크고 흰 보좌. 그래서 보통 이것을 백보자 심판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끝나고 천년 왕국 마지막 때에 악한 자들의 반란이 일어나지만 그것을 완전히 제압한 뒤에 백보자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완전히 온데간데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심판 가운데 어떠한 심판이 임하느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손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생명책이 있고 다른 책이 있어요. 이 다른 책은 상급 심판군에 관련된
행위책입니다. 구원 얻은 성도들,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에 대한 행위에 관한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 15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도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영원한 멸망인 불못에 던지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서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확실하게 믿는 자들만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주심을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믿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라고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요한 야고보서를 배우지 않습니까? 믿음과 행위는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성도들의 삶에는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 얻은 성도들은 단지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아 상을 받도록 믿음 안에서 더욱더 수고하며 애쓰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니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왕국의 화려함을 거부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백성들과 광야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으로 인하여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반드시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 인식이 가능한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친구들 이번 시험에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100점을 맞으면 선생님이 상을 줄게요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 학생들이 20명인데 19명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애써서 19명이 100점을 맞았어요. 근데 한 명만 빵점을 맞았습니다. 그러고 빵점을 맞은 친구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 19명 100점 맞은 친구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저희 선생님이 지금은 그러면 이제 인권 침해가 걸리지만 어떤 분이냐면 저희가 60명이었는데 69명이었는데 중간고사 시험 학기말 시험을 보면 69명 성적표를 뒤에다 다 붙여놓는 거예요. 1등부터 69등까지를 쫙 붙여놔요. 그리고 자리도 그렇게 앉혀요. 1등부터 69등으로 이렇게 자리를 앉혀요. 처음에는 매번 69등 하는 친구는 그래도 행복하대요. 야 나는 69등이니까 벗어날 수 없어. 막 좋아하더라고요. 창피하지도 않아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는 매번 69등을 하니까 이제 본인도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68등을 했습니다. 한 명 제끼고.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그냥 어쩌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구원을 받아 믿음 안에서 살아갔지만 이 땅에서 헌신과 수고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과 수고와 애씀이 전혀 없었습니다. 딱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올라가 보니까 이 땅에서 헌신과 수고를 하며 애쓴 자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난 아무것도 없어요. 상급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지 않지만 우리 스스로 부끄러운 겁니다. 내가 진짜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했지? 후회되는 거죠. 그래 후회봤자 소용없어요.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데 있어 인색한 분이 아니세요. 그냥 우리가 너무 잘하지 아니하더라도 애쓰는 모습만 보고도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셨으면 상을 주시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속히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상을 받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1번, 2번. 상을 많이 받을 것이다. 1번.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2번. 1번. 상을 받을 것이 상을 받는 분이 많을 것이다. 생각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한 분.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손 들어보십시오. 5분. 나머지는 뭡니까? 저에게 반항하시는 겁니까? 손도 안 들고 반항하시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상급을 많이 받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지금 많이 쌓았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올라가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상이 많을 것이다. 사도 바울처럼 자신에게 고백할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뭐 있어도 못 들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잘 보세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돈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아주 불의한 자였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장을 찾아갔지만 재판장은 그 과부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이 과부도 보통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재판장을 쫓아다닙니다. 재판장이 가는 곳마다 이 과부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재판장이 노이로제가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 이야기합니다. 그 과부가 나를 쫓아다닐 것을 생각하니 내가 정말 마음이 괴롭다. 그래서 그 과부의 억울함을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물며 그리한 불의한 재판장도 그 간절함을 가지고 쫓아다니는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그 원통함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이 끝났으면 참 감사할 텐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내가 다시 세상에 올 때 이만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다시 올 때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만날 수 있겠느냐? 이게 부정적인 반응이거든요. 예수님은 만날 수 없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이 내가 재림할 때 별로 없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상급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경제적으로 한참 발전할 때 교회 부흥과 더불어 기도원이 엄청 부흥했습니다. 성도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음의 상처가 있을 때마다 고통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죠. 지금 기도원들 문 다 닫습니다. 그렇다고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 기도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예배는 어떻습니까? 뭐 옛날에 라떼 뭐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요. 주일날 예배도요. 본 예배가 있었고 저녁에 찬양매가 있었어요. 저녁 감사 예배.
그러면 성도들이 주중 예배, 주일 예배 11시, 12시, 11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저녁이 되면 다 모이는 겁니다. 제가 그때 고등학교 학생의 임원이었는데 그 학생회 헌신 예배를 드려요. 학생들이 성가대도 쓰고 사회도 보면서 그 저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그 예배 가운데 하루로 주일을 마무리했어요. 없어졌어요. 이제 주일 저녁 예배 다 없어졌습니다. 성도들이 모이질 않으니까.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그 예배를 드릴 만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다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헌신과 수고도 사라졌습니다. 예로 근데 만나실 운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일날 모터로 여기 와서 설거지 하느냐, 집에서도 설거지 하는데 여기까지 와서 설거지를 해야 되느냐, 음식을 준비해야 하느냐. 그래서 봉사자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큰 교회는 위탁을 줍니다. 성도들이 이제 작은 교회는 기피합니다. 왜? 큰 교회 가면 구애받지 아니하고 내가 편한 대로 예배 드리고 또 주일날 적당히 놀러도 갈 수 있는데 왜 작은 교회 가서 내가 노출되고 헌신과 봉사를 강요되어야만 하느냐. 작은 교회를 가지 않아요.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 전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아시아 교회 가운데 책망을 들었던 라우디게와 똑같습니다. 라우디게와 똑같습니다. 차지도 더없지도 않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나는 부요하다,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자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한국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지 구원 얻어서 교회 주일 예배에 나와서 그 예배 드리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아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산상설교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또한 권능도 행하였습니다 라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어떤 목사들이 안수하니 병이 낫고 어떤 목사들이 하니 능력이 나타나고 이게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를 나타내는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행하는 어떠한 기적과 능력도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목회자라고 하면서 큰 일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매스컴에 나와서 유튜브에서 시정 잡배와 같이 욕을 하고 이러는 거,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하면서 성도들을 갈라치게 하고 성도들을 있는 자와 없는 자도 구별하면서 성도들을 차별하고 물질로 사람을 판단하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인생의 기초를 세워나가는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시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상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행위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우리를 인정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들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분명히 다른 사람들한테 밝히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신다고 말씀하셔요? 고백하셔요? 그랬을 때 상대방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나 교회 다녀. 나 교회에서 성가대 봉사해. 나 찬양팀에서 봉사해. 이렇게 말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정말 어쩐지 평상시에 봐도 넌 너무 달랐어. 나 너 교회 다닌 줄 알았어. 정말 대단해. 이런 반응이십니까? 아니면 네가 교회 다녀? 야, 이거 참 희한 일이네. 난 너 교회 다닌다고 전혀 생각 안 했어. 이런 반응을 보이십니까? 봅니까? 이솝 우화에 보면
박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새들과 네 발 들린 짐승이 전쟁을 합니다. 박쥐는 다리도 있고 날개도 있었습니다. 딱 보다가 새들이 전쟁에서 이길 것 같으면 새들에게 달려가서 날개로 막 휘저으면서 봐, 나 새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짐승이 네 발 달린 짐승들이 이길 것 같으면 또 구리로 달려가서 다리를 보이면서 봐, 나 짐승이야. 그러다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이 평안을 이루게 됩니다. 나중에 박쥐가 새들한테 가니 새들도 그를 무시해요. 짐승한테 가니 짐승도 그들을 무시합니다. 근데 지금 박쥐가 어디 살고 있습니까? 동굴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 이 박쥐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구별이 안 돼요. 같이 놀고 같이 먹고 그냥 같이 즐깁니다.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거룩함이 없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근데 교회 나오면 성가대도 쓰고 찬양도 부르고 예배도 부릅니다. 보면 다 교인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박쥐 같은 인생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겠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절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절하지 아니하면 풀문불에 던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요,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 우리를 풀문불에 던지면 나의 숨기는 하나님이 나를 그 풀문불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시일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풀무불에서 건져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전보다 더 높아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그 유대인들,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잡혀가 위협을 당합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고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더욱더 부흥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침선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은혜가 없어요. 말씀에 대한 은혜가 없어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없어요.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것은 결단도 없어요. 그러니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성경을 가까이 하십니까? 얼마나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니까?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이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쫓아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을 쌓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주인이 떠나면서 하인들을 불러서 한 사람에겐 5달란트, 한 사람에겐 2달란트, 한 사람에겐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자는 즉시 나가서 장사를 해서 갑절의 이유를 남깁니다. 근데 1달란트 맡은 자는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둡니다. 그리고 수고도 하지 않아요. 결국 주인이 들어와서 회개할 때 5달란트와 2달란트 이윤을 남긴 자는 칭찬을 받지만 1달란트 맡은 자는 그 달란트도 빼앗기고 책망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달란트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순교자예요, 순교자. 그 당시에도 제자들은 핍박을 받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의 사명은 순교자라는 거예요, 순교자. 복음을 증거하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그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든 자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자신의 목을 다 내놓고 다 순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 설교를 듣다가 극동방송에 나오는 간증을 들어서 제가 얼뜻 그분에 대한 이야기는 듣고 있었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세계로 금난교회, 파주에 있는 세계로 금난교회, 거기 목사님 주성민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 교회 가면 아주 젊은 목사님이, 젊은 장로가 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랑 똑같아요. 나성민 장로라고. 제가 보기엔 40대? 간 넘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나성민 장로가 형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 출석합니다. 인테리어 회사를 다녀요. 근데 인테리어 회사에서 많은 월급도 받고 잘 다녔는데 주일 성수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주일날도 인테리어 공사가 있으면 나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목사님과 상담을 했더니 목사님도 워낙 이 청년을 귀하게 여기셨던지라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사업을 해라. 주일 성수 없는 직장이라면 나가지 말고 네가 사업을 해서 주일 성수를 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라고 해서 그 회사의 이름도 지어주십니다. 사닥다리 건설이라고. 그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래서 그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하죠. 근데 이 교회가 이제 성전 건축을 하게 될 때 이 목사님이 젊은 사람에게, 그때 장로도 아니었는데 이 젊은 집사에게 교회 성전 건축 위원장을 맡긴 겁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자신의 사업과 교회 건축을 같이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자신의 사업을 포기합니다. 직원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오직 성전 건축 하나님의 일에 올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가 어렵죠. 부도가 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분은 오직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만 지나면 회사가 부도가 나기 직전이었는데 자신이 몇 년 전에 인테리어를 해준 식당 사장님에게 전화가 온 것입니다. 그 사장님이 이 장로가 일하는 것을 보고 너무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저런 사람이라면 내가 일을 맡길만 하겠다. 내용인즉 이 식당이 장사가 잘 되면서 소문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맹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가맹점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맹점의 인테리어를 이 장로님에게 부탁을 했는데 100개나 되는 가맹점에 대한 인테리어를 맡게 되므로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고 또한 이 성전 건축도 온전히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방송에서는 제가 듣지 못했는데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이 장로님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니 11조를 거의 수천만 원 하신다고 합니다. 전 11조를 많이 해서 감동을 받은 게 아니라 그러면서 지금도 전셋집에 살고 있대요. 벌어들인 수입의 전부를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가치관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이 저에게 큰 감동이었어요. 이 장로님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 돌아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장로님은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는 그것을 보물과 같이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내가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 자녀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를 고민하고 갈등하세요. 내 아이를 얼마나 공부를 잘 시켜서 좋은 대학에 보낼 것인가? 그건 2차적인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자녀를 맡기고 자녀를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러분 장로님, 안수집사님, 하물며 목사님 가정 중에서도 교회 안 다니는 자녀들이 수두룩합니다.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사명을 잘못 감당한 거죠. 아이들에게 믿음을 제대로 인식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죽어도 예수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예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잘 양육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직장에서 편하게 일하면서 많은 월급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물질을 쫓아 돈을 쫓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사명인 것을 깨닫고, 직장에서도 아무리 사소한 일이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죠. 사업의 이윤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도 정직하게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세금 속이지 말고 반드시 올바르게 모든 것을 신고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도 비전도 모두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자신에게 관대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주인이에요. 이 자애가, 에고이즘. 비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돈을 많이 모아서 여행 가는 거래요. 꿈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돈을 많이 모아서 명품 가방 사는 거래요. 꿈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전략하고 돈을 모아서 집을 사는 것이 목적이래요. 예수님은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질이 아니에요. 내가 본질이에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살면서 예수님은 그냥 장식품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내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배 시간에 집중합니까? 아니잖아요. 졸지 않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듣습니까? 아니에요. 왜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발 내 믿음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지 마십시오. 참 한국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요. 그래서 정말 믿음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정말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은 듣기 좋은 말만 하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돼, 강건케 돼. 영혼이 잘못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잖아요.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심판받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벨론의 공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가니까 그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요. 선지자들은 그렇게 선포했는데도 그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이 시대가 그래요. 선지자와 같은 메시지를 전해도 성도들은 감흥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갑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신 것이에요. 내가 올 때 이만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탄식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나고됨이 없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몇 가지만 테스트해보면 알아요. 첫째는요, 내가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두 번째, 내가 지금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전도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정말 내가 예배 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읽고 있는가. 항상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항상 감사하고 있는가. 네 가지만 체크해보면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알아요. 단지 입술로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해서 구원을 얻는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싸구려 복음을 전해서 그냥 입술로 시인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해서 성도들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구원 없는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분명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마지막 때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정말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아니 6만 개 교회 중에서 1만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성도들은 얼마나 많이 떠나갔겠습니까?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보다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의 숫자가 더 많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생명책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된 내용이 456회예요. 즉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된 내용이 456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기록된 횟수는 1518번입니다. 초림은 456번, 재림은 1518번. 여러분, 초림보다 재림에 대한 그 예언의 메시지가 훨씬 많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셔서 상 받을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심판을 받을 자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약간 목회관이 바뀌었어요. 첫 번째는 진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정말 구원받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전해야 되겠다. 이건 뭐 상급은 두 번째예요. 상급은 제가 보기엔 정말 구원받는 게 급한 것이지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정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서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가,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있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요, 생명책에 기록된 것도 감사하지만 항상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물질을 모을까? 이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셔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삼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생명책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항상 사명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좀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 사십시오. 광인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십시오. 예배도 회복하시고 말씀도 회복하시고 이제 기도도 회복하셔서 좀 더 성숙된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